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독특한 새 사람들입니다. 독특한 새 사람들. 자, 2023년이 오늘 시작의 날인데 오늘이 마침 또 주의 첫날입니다. 이런 날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7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2017년 우리가 유튜브 설교를 처음 했는데 그때 한번 주의 첫날이 1월 1일이고 오늘 다시 또 1월 1일이 주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의 첫날 부활하셨죠. 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의 첫날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도 이 주의 첫날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같이 함께 식사하고 또 그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선택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을 때 선택된 사람이 된 것이죠. 지난해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풍성하게 전파했습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희 지역교회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또 여러분 가정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에 풍성히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는 고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독특한 백성이면서 독특한 새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해 첫 주의 첫날 구원받은 새 사람들이 주님께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혼과 몸이 붙어있는데 이것을 갈라버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사람, 이 육신을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혼이 여러분 자신인데 그 혼이 육신으로부터 떨어졌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된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이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옛사람이 그 육신을 어떻게 벗어버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육신을 여러분 벗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몸과 혼을 갈라버리셨죠. 이것을 성경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그 얘기죠. 이제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과 합한 자요, 한 몸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누구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란 의복으로 입었다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날까요?
그냥 막연하게 나 구원받았어 이러고 말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자신을 예의 관찰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진리를 말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습관적으로 세상에서 자신을 잘 보이려고 했던 거짓말들 이런 걸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하나 교제할 때 어려운 문제, 다른 데 같으면 창피한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창피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진리를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주님과 상의하고 기도로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됐으면 화를 내되 죄는 짓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는 내셨죠. 성전이 더러웠을 때 막 성전 그 환전상 판을 다 엎어버리고 비둘기를 채찍으로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도 화날 수 있어요. 막 그 제대로 안 되면. 그러나 그 화를 길게 안 간다 그러죠. 그날 다 해결해 버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러면 화를 그 기속적으로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화를 다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냈으면.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새 사람이 되면 마귀에게 틈을 안 줘야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이 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죄와 연루되든가 육신적인 삶을 하게 되면 마귀가 딱 그것을 캐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 죄를 지면 징계한다고 그랬는데 징계를 내리셔야죠. 이렇게 따진다 그 얘기죠. 사탄이. 재판할 때 판사한테 검사가 이 죄인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2년형에 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죠. 마귀는 하나님 재판장이시고 그 검사 죄를 갖다가 이제 까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틈을 주면 마귀에게 그런 것을 내주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뿐만 아니라 입으로 새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루머라든지 중상모략이라든지 더러운 농담이라든지 어리석은 말이라든지 그럴듯한 말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좋은 말만 한다. 서로를 세워주는 좋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우는 좋은 말만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만약에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 새 사람은 그 다음에 복음과 진리라는 데 이런 것에 관심을 서서히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래서 이러한 새 사람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라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을 멈춘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얘기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자기 순간적인 판단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즉시 깨달으면 자백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관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본성과는 다르게 인식하는 새 사람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안에. 그래서 사물을 보는 태도도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즉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내 육신과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 옛날 같으면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제동을 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강한 양심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양심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서서히 성령의 열매를 자신이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전에는 내가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미워해버려요. 사랑했던 것이 점점 미워진다. 옛날에 어디 극장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육신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도 한잔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도 구원받고 나서 그런 일들이 완벽하게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세상에 있을 때는 한 달도 끊었다, 두 달도 끊었다, 석 달도 끊었다, 옆에서 피면은 너무 한 대만 피려고 그랬는데 다시 이게 붙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어지니까 그날부로 그냥 자연스럽게 턱 끊어지는 거예요. 금단 현상도 없이 끊어지는 것이 주님께 맡기니까. 근데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끊어져요.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왜냐? 다른 거는 맡기는데 요거는 맡기기 쉽지 않은 거야. 내가 화날 때, 피곤할 때, 뭐 이게 이게 위로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꼭 부의하면서 여기다 딱 갖다 낀다고 얘기지. 예?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괴로울 때, 화날 때마다, 좋을 때마다 이게 그냥 손이 가는 거야. 그때 이런 거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서서히. 이것뿐만 아니야. 이건 쉬운 예고, 더 깊은 영적인 것들도 악한 영적인 거, 선한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내 좀 알았으면 좋겠네. 어떻게 하면 알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어떻게 공부하게 되고 성경 공부할 때 관심도 갖게 되고 뭐 이런 유튜브 설교 같은 것도 있으면 반복해서 그걸 구절을 찾으면서 다시 공부도 하게 되고 이렇게 변한다. 이런 것도 그 세상하고는 점점 멀어져. 이게 뭐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돼. 만약에 이것이 발견이 안 된다.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인가 내가 바뀌게 되면 그것을 뼈저리게 내가 느껴야 되는데 야 지금 내가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바로 그래서 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들. 두 번째, 독특한 새 사람들은 말이죠. 두 번째,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힘이 있어야 걷기도 하고 일도 하고 하죠.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영양이 부족하거나 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뭐 일할 의욕이 나겠어요? 안 납니다. 안 나요. 어떤 일을 하려면 그래서 새 힘이 필요합니다. 또 변화된 삶을 내가 살려고 해도 새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는데 모든 게 귀찮은데 무슨 변하고 뭐고 이런 게 생각이 납니까? 안 돼요. 힘이 필요해요. 힘. 내가 영적으로 잘하려고 해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누구로부터 받느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부터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으려면. 로마서 15장 32절에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많은 거예요. 마귀의 방해가. 왜냐? 그럼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고 아주 죽여버리려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헤롯 왕을 통해서 그냥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피시 나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피시 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나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 싫게 만들까 심지어 목사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을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새 힘을 얻으려면 말이죠. 시험을 늘 이겨나가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뭐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 힘을 얻도록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기타 다른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새 힘을 얻도록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죠.
목사를, 그 지역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목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히 무슨 핑계를 잡아서라도. 그 다음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성도는 그 성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게 공식이에요.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드리겠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해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근데 나는 주님께 받은 것도 없고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못 받지. 또 못 받아. 또 못 받아. 여러분 달력 이번 1월 달에 그 달력 1월 달에 사진이 뭡니까? 독수리가 쫙 새들의 그 맹수인 그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넓은 독수리는 요만한데 말이죠. 이 날개는 그 독수리 크기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날개가 커야 부력을 받았고 바람을 받아서 뜨잖아요. 비상한다 그게 비상.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으로부터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받아서 비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맨날 마귀한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여기에 매수되고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불만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만 계속해서 나에게 발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괴롭고 계속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하고 교제를 제대로 안 한 것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새해부터도 그런 결심이 없다 그러면 그 정신 차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막 그 아무런 뭐 힘도 없고 그러면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죠. 그럼 주님이 힘을 주세요. 주십니다. 어떤 사람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모든 것 새롭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변의 환경은 나빠도 힘을 얻는다. 힘을 얻어요. 주를 앙망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사람이 주를 앙망하는 자예요. 또 매일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드리는 그 사람이 주님을 앙망하는 자예요. 바라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으니까 기도하고 믿으니까 말씀을 읽겠죠.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군대 생활에서 했을 때 일에 치이고 술에 치이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몸이 막 젊은데도 자고 있나면 몸이 막 쑤셔. 온몸이.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 그때부터 나이가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건강해진 거예요. 더 건강해진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운동할 시간도 없어. 왜? 몸이 피곤하니까. 운동도 여력이 있어야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일에 치여가지고 그리고 머리가 매일 묵직하고 그럼 저녁에는 또 술로 먹지 낮에는 일하지. 그러니까 그게 온전하겠어요? 계속 그랬다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면 벌써 지옥 가는 건 둘째고 일찍 죽었을 거예요. 일찍 죽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구나.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나쁘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늘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그 힘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이 힘이 없고 매일 그냥 이게 뭐 몸도 찌뿌둥하고 이러면 매달리시라고 이게 100% 해줘요. 주님께서 100% 해주는 것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그런 간증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 안 든 게 없다고 말이죠. 주님께 매달리니까 싹 꽂혀서 싹 꽂혀서 하시라고요. 사도시대 때까지 목사나 무슨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짓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하고 1대1 상대해 주셔서 고치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시라고요. 계속해서 될 때까지 야곱과 같이 불구자가 되도록 그냥 매달려 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열렬하게 했으면 말이죠. 자기 몸이 다 그 뼈가 위골되고 부서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도들의 위로와 기도로 성도는 새 힘을 얻게 되죠.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보면 이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위로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기도의 기쁨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더욱 심히 기뻐한 것은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디도야, 너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줄 아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 그러니까 한번 가.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서 보냈어요. 보내는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거짓말이고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가보니까 디도가 자기가 모르는 것도 많고 이 젊은 사람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뭐 잠시 갔는데, 물론 에베소서 나중에 보냈지만 갔는데 막 잘하더라.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열정도 많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디도는 새 힘을 얻었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도 바울은 기뻤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의 얘기예요. 디도가 새 힘을 얻게 됐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힘을 얻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새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렬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몸이 아프다든지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여기서 기도합시다. 제가 광고하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하셔야 되는 것이. 독특한 사람들 세 번째는 뭡니까? 독특한 세 사람들의 세 번째, 세월이 갈수록 매일 새로워진다.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꺾이는 게 아니라 또 막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게 힘이 있고 더 이거 너무 힘이 있다 보니까 이러네. 그래서 점점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죠. 점점 더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 겉은 늙어가는데 속 안에 있는 것은 더 새롭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점점 믿음이 좋아지더라 그 얘기죠. 계속 새로워지는 거야. 이 새로운 힘을 받아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도는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구해 주신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메모해 놓고. 전 그거 안 잊어버려요. 메모 잊어버릴까 봐.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이런 것도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들어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 제가 평생에 무슨 가계부를 써봤겠어요? 뭐 했겠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가계부를 10년을 쓴 거야. 교회 가계부부터 그때는 뭐 교회고 집이고 없었으니까 한꺼번에니까 워낙에 없으니까 그거를 제가 작년에 가계부를 딱 끝냈어요. 작년에. 그것도 시간이 드니까 그거 쓰려면 단돈 10원, 1000원 쓴 것까지 다 기록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거 받겠냐고. 아니 난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니까 난 그렇게 할게 하고, 저는 평소에 일기도 안 쓰고 그런 거 하나 그렇게 없이 살아온 사람이야. 그냥 뭐 그런 거 필요해. 근데 구원받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루도 일기를 뺀 날이 없고 하루도 가계부를 안 쓴 날이 없어. 워낙에 적은 거 갖고 써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주님 이제 제가 다른 데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놔라 알았습니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병들고 늙고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만약에 새로워지고 있지 않다,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이. 부인하지 말라고요. 마귀가 나 지금 관장하는 거야. 주님, 마귀가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놈을 그냥 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는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내가 주님께 헌신을 하고 좋은 일을 했더라도 나는 영적으로 대단하고 마귀는 나를 건들지 못한다. 이러면 큰일 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쓰러지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자, 이 세 사람은 매일매일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성경이,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나 그 전에 그냥 지나갔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을 봤는데, 이거 진짜 좋은 말씀이네. 이게 발견이 돼야 돼.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 세 사람 살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해. 세 사람 살 수 없어요. 자기 환경에 눌려서 일에 치고, 가족에 있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불화에 치고, 주변에서 공격하는 거에 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비실비실 맨날 교회는 나오는데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 그런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은 늙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개선돼. 매일매일 개선됩니다. 그러나 속 사람을 매일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육신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 그 중에 육신적인 삶이 뭔지 아세요? 게으른 것. 아유, 1시간만 더 자자, 2시간만 자자. 내 몸이 왜 이렇게 쑤시지? 몸이 쑤시는 건 지금 병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서 움직여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뭘 섭취한다든지 뭘 해야 돼요. 내 몸이 쑤시네. 이러고 계속 있잖아요. 그 사람 병 들어. 그리고 병이 계속 들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 속 사람도 매일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피폐해서 마귀한테 먹혀. 마귀한테 먹혀. 여러분이 영적 생활 안 하죠? 심각한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여러분 정신병 환자 보면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고 저 사람은 정신이 이상이 있는 사람, 뇌 이상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누구라도 보면 정신병 환자를 안단 말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병이 들잖아요. 영적으로 그 아주 건강한 사람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이게 속 사람이 매일매일 개선돼야 돼. 여러분 개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안에 청소 안 하고 맨날 있는다. 매일 청소, 까짓거 뭐 청소 하나만. 귀찮은데 그 청소하려고 해도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깨끗이 하려면 1시간 걸리고. 뭐 청소해 오늘 안 했으니까 다음도 안 해. 오늘도 하기 싫네. 힘든데 1시간 다른 거. 나 바쁜 사람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요. 바이러스도 막 생기고 뭐 이상한 찐득이도 생겨가지고 코로 들어가서 막 쪼아먹고 뭐 이래가지고 청소해보세요. 매일 청소해도 매일 먼지가 나오는데 그 먼지가 그걸 호흡해봐 매일. 거기에 기생하는 모들이 뭐가 있잖아요. 청소하는 거 그러면 쉽지 않아요. 제가 청소해보니까 알겠어. 청소 매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 깨끗하게 산다는 게. 그 부지런하게 청소하죠. 귀찮으면 청소가 안 되는 거지. 내일로 미루고 내일은 그 다음날로 미루고 그 다음날 한 달 동안 청소 안 하고 말이죠. 내가 가정 방문한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했는데 80%가 어떻게 하죠? 목사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난장판이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반 80% 돼. 나 이거 진짜 골치 아프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청소 안 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자매 병들 텐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 80%가 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좀 간다고 그럴 때 어서 오세요. 좀 한 말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안에 지저분한 거 치우려면 내가 시간을 좀 써야 된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게 뭐야? 나 게으릅니다라는 표시거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게으른 사람으로 인정할 테니까요. 그리스도인 게으르면 영이 새롭게 되지 않아요. 영이 건강하게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밥 먹고 사는데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주님 말씀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지런한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고집 있으면 안 해.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내 생각에. 아니, 내가 다 경험해봤어. 살아오는데. 내가 후원이 아는데, 내 영적인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걸 말아버린다. 그 얘기죠. 고집. 그 다음에 교만.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경 다 알고 말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 나 10년 이상 된 사람, 5년 이상 된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하는 거지. 내 친구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속 사람이 이런 사람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되려면 결심을 해야 돼. 힘든 거를 참고 뚫고 나가야 돼. 뚫고 나가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노숙자가 왜 노숙자예요? 모든 거 하기 싫으니까 노숙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몸만 움직이면 자기가 의식주 해결할 게 많은데 서울역에 가기 역전에 가면 노숙자들이 귀찮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빠른 속도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도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데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옛날에는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서울에 그 인원이 적을 때는 제주도서부터 비행기 타고 오고 저쪽 그 남원이나 이런 데서 트럭 몰고 와가지고 트럭 몰고 거기서부터 와요. 근데 와서 뭐 한 2시간, 3시간 하고 가버린단 말이죠. 아유, 그거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함께 참여해서 나도 동참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이고 거기서 뭘 하느라도 내가 얻고 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뭐 성경 핵심 강연회도 있고 여름에 수련회도 있는데 그런 거면 그리스도인은 저는 물론 이제 그 당시 뭐 목회할 사람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그때 난 목사도 아니고 목사는 내 죽어도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죽어도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때 일하는데 천하 없어도 수련회다 그러면 수요기도에 단 한 번도 안 빠져. 수요기도에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가지고 1시간을 내지 1시간 반을 가야 그 방화동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원을 갈 때는 이 가죽 가방 에스카 지금 기억해. 그거 내가 갖고 있다가 지난달에 버렸어. 그래서 갖고 있고 싶은 거야. 그 에스카이어 가죽 가방 시커멓 이만한 거 있는데 그거 튼튼해가지고 말이죠. 신약교에서 책 이렇게 두꺼워. 신약교에서를 배워야 되는데 그 처음에 그 갈라서 좀 갖고 가면 되는데 그거 모르고 책 아낀다고 그 두꺼운 거에다가 뭐 마태복음 주석서 몇 개 하고 뭐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말이죠. 이게 군인들 배낭보다 무거워.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출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로 1시간 반을 1시간 10분을 전철을 타고 와서 거기서 교회에서 컵라면 같은 걸 이제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뭐 500원 내고 컵라면을 사서 커피 한 잔 먹고 그거 먹고 3시간 수업하고 1시간 반 정도 전철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졌어. 한 번도. 제가 학교는 결석 많이 했어요. 옛날에. 가기 싫으면 안 가. 학교. 아유 뭐 그리고 제 가방 들어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자. 야 그럼 학교 천천히 다니지 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근데 제가 들어갈 때는 5등 안에 들어갔어.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괜히 그런 거 힘들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거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을 알고부터는 주님의 일은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정말로.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뭐 힘이 안 들어. 힘이 안 들어요. 그런 거. 힘이 안 들어. 뭐 회사 나 자르라면 자르라고. 나 그때 휴가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 아무도 못 막아. 아무도 못 막아. 그래야 주님께서 아는 것이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는데 주님 내가 이거 좀 해달라는데 안 해주실 거예요? 주님 해줄 거 믿습니다. 주님 해주더라고 얘기죠. 그 교만하다 너무 큰 거는 또 얘기 안 해. 저도.
어느 정도 제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죠. 자, 그렇게 매일 영적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가 구원받고 지나온 그러한 과정을 보면 참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또 영적 생활도 더 왕성해지고 그리고 소망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주변에 일어나도 그게 뭐 별로 어렵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 그래야 이기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마귀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면 어떻게 그걸 다 살라고. 그냥 매일 주님하고 친해야 돼요. 그러면 쉬워 뭐든지.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직장에서 내가 직장이 없어졌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그리고 또 금방 주님께서 일도 주고 뭐 다 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거든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을 신뢰하죠. 간혹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퇴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 변모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게을러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몸 건강 나빠지죠. 영적으로 피폐되죠. 주변에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요? 자, 독특한 세 사람들 네 번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복음을 비웃거나 멀리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되어가지고 가장 고민한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리 설교하는 거예요. 나 저거는 못하겠다. 죽어도 내가.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가서. 그리고 설교나 복음을 전하면 다 영접하는 거야. 주님께서. 그 선물로 주시는 거지. 그렇게.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니까 주님께서 제가 혹시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쓰러질까봐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힘이 막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창피한 게 없어. 서울에 많은 사람 많아도 서울역에서 막, 그 당시에는 이게 마이크로 하나, 그냥 육성으로 했어요. 육성으로 막 온 힘을 나면 목이 다 쉬어. 육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러 성경을 들고 막 열정적으로. 오면서도 지하철에서도 막 하고 전도지 쭉 나눠주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거. 웃기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전부.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나 교회 이런 거 보면 막 식상해서 보기도 싫고 그 옆에 가기도 싫어.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셔. 너 복음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명령을 받고 한 번도 거기에 반대하거나 이유를 제기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복음 전파가 맡겨진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전파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 전파가 맡겨졌다 그 얘기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면 어때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미워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곳곳에 뭐예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왜 그렇겠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해가지고 너 이러면 창피당해. 너 이러면 무슨 일이 생겨. 너 이러면 뭐 잘못하면 교회 종이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의 용사들에게까지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넌 카이사에게 전해야 된다. 카이사에게 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꼭 얘기할 때 뭐냐.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딱 초를 치게 해서 뭐 아무 일도 못하게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이죠. 복음 안 전하고 옛날에 그 율법이나 전하고 뭐 하나님 섬기는 거 뭐 제사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인기는 좋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난리가 나는. 십자가의 거침이 뭐예요? 십자가를 내가 따르면, 주님을 따르면 거치는 게 있다. 세상이 딴지 거는 게 많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면류관 받죠. 당연히.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새 사람인 여러분은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야 합니다. 네 안에. 일어나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한 사람의 귀한 혼을 살리려고 구원하는 것. 이거 대단한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만약에 전파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선한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바포 목사 뭐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노숙자들 밥 퍼주니까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하고 밥만 퍼주고 세상 사람에게 인기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선한 일 하는구나. 세상에게 인기 얻으라 그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특한 백성이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도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모두에게 나타났죠. 우리 모두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구원이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나타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 소망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의의 면류관을 하사하시는 것이죠. 너 나 기다렸지? 그래, 내가 너에게 통치할 왕관을 주겠다고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여러분은 거기 제가 지나갈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믿음을 키워가지고 그것이 불이 지나갈 때 재가 남아버리면 여러분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독특한 새 사람들은 다섯 번째, 새 예루살렘의 유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업하면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유업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집을 받는다. 그 유업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처가.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만들러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는 많은 맨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니 맨션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10평짜리, 어떤 사람은 50평짜리, 어떤 사람은 120평짜리.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이 100평에서 한 30년 사는 거하고
저기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백평에서 영원히 사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것도 순금으로 만든 그러한 집이에요. 인간이 골드를 좋아하니까 골드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지어 놓으셨다 그죠. 여러분의 집을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영원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이 거주할 장소란 말이죠. 대단한 것이죠. 거주할 곳. 그래서 거주할 도성, 거주할 처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새 예루살렘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하늘로 이렇게 내려와서 우주, 지구, 땅 가까이 있든가 아니면 어느 지적에 떠 있든가 이렇게 떠 있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단장할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저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네모 반듯 해가지고 옆에서 보면 피라미드 2개를 합쳐놓은 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세로 2400km로 돼가지고 보석으로 되니까 휘황찬란하게 내려오더라고요. 그 도성이 뭘로 전체가 되어 있냐면 성곽이나 이런 게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한 벽옥이야. 즉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투명하지 않잖아요. 바삭바삭 빛나는데 투명한 다이아몬드야.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투명한 금 봤어요? 예루살렘 도로가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한 금 세상에는 없어요. 금이긴 금인데 안에가 다 보이는 금이야. 그러니까 빛이 많이 나겠죠. 휘황찬란해. 내려오는데 보니까 신부가 자기 신랑을 위해서 집을 그 향수도 뿌리고 뭐 아름답게 해서 멋있게 단장해 놓은 것 같이 그거보다 더 잘 해놨더라 그 얘기죠. 너무 아름답더라 요한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보자 그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불살라 버리잖아요. 옷처럼 말아 버리시잖아요. 다 불살려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허공에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멸망으로 갈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우주의 그 못으로 던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새 하늘은 뭐예요? 새로운 별들이란 말이죠. 우주에 별들 지금 많이 있죠? 그거 다 없어져 버린다. 다 떨어져 버려. 불타서. 그리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살고 새 땅 하나 만들어서 지구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도록 하고 우리는 어디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영원히 거주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위한 것이 새 예루살렘이죠. 여기 새 예루살렘에는 새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새 사람들만. 여러분 같은 그 휘황찬란하며 수정처럼 맑은 벽옥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의 기본 재료가 이 벽옥이에요. 그리고 성벽의 기초석 12보석으로 된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문도 12대문인데 한 대문은 큰 진주로 문이 진주로 돼가지고 이 진주를 당기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 사람이 통과하는 큰 그 동대문이나 남대문보다 더 큰 이런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에 그 문을 막기 위해서 진주가 딱 깔아막혀 진주를 당기면 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통진주. 세상에 그렇게 큰 진주 보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인간이 생각하는 머리 맨날 뭐 다이아 몇 카rat, 뭐 500카rat, 뭐 영국 여왕이 뭐 왕관에 있는 게 몇 카rat이더라, 뭐 수천억 된다, 그런 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성 전체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보시니까 그것도 여기 있는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휘황찬란한 것으로 투명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버리신다. 그리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워. 그리고 도성은 네모받은데 길이와 너비가 각각 2400km가 돼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피라미드 2개를 합쳐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 삼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께서 어디에 거주하시냐?
이 유대인들이 있는 새 땅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거주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영원 세계에서도 해, 달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해, 달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께서 빛이 항상 환해 거기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안 받아도 살 수 있어요. 지금 태양 없으면 다 죽죠. 거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그리고 성전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성전이 있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그분이 성전된 그분이 거기 계시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년왕국을 고대하고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들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빛 가운데 왔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선포해. 네가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 참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이셨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또 선택하신 것이죠. 예. 왕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계신데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 인물을 써요. 제사장. 그리고 왕같은 천년왕국에서 통치한다 그 얘기죠. 통치하는.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성별된 민족이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고향인데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 왜 독특한 백성이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다른 건 못 갖는 거야.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있지만 천상으로 또 영적으로 천상에 가 있잖아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또 들려 올라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되는 것이. 꼭 우주선을 타야 뭐 몇 킬로 가는 줄 알고 수백 킬로. 아니에요. 그런 거 게임이 안 되는 것이. 조금 있으면 민간업체들이 이 인공위성 만들어가지고 이제 달나라 여행 가는데 말이죠. 이제 금방 간다고요. 부자들은 한번 가보고 싶죠. 외계를 한번 나가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로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 구경하면서 올라갈 것이에요. 그게 독특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이 몸은 썩지도 않아요.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면류관 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 우주의 가장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혼인식이 공중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영국 여왕이나 그 무슨 왕세자나 뭐 왕자나 이런 사람들 결혼식 할 때 세계 결혼이라고 그래 반영하고 난리 아니에요. 제가 영국 버킹엄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내가 키가 작으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나가. 아유, 보긴 뭘 봐. 나 하늘로 올라가면 더 좋은 거 볼 텐데. 기마병들이 말이죠. 다 철가 부러워서 사람들이.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받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여러분이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덕을 선포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 키워보셨어요? 진돗개나 이런 데 새 빠져 있는 게 아주 충성심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거 우리가 보통 개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얘네들은 이걸 수행한다고 얘기죠. 부르면 오고 가고 짖으면 짖고 주인이 위험해 처음 막 와서 그 적들을 자기가 아무리 큰 것들이 맹수가 와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개들이 어때요?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또 작은 거는 뭐 좀 특이하게 생겼던가 이랬을 때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죠. 마찬가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보물이에요. 여러분은
보화라고요, 보화.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셔서 보석만 싹 뽑아가는 것이에요. 쓰레기들은 다 남겨놓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새해 첫,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백성들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이죠,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 세상 사람들은 그 진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최상의 장소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만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앞길을 훤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치려고 공격하면 그대로 막아주세요.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새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에 이 마귀가 덫을 놓은 이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영광을 주님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다가 주님 영광입니다. 야, 이 녀석아, 무슨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청주성경 침례교회 형제자매들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아야 돼요. 그 날이 여러분 어때요? 짧은 기간 투자하고 큰 거 받으면 그 효과, 가장 그 유능한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이고, 가장 경제 논리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실컷 노력하고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린다. 불타버린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현명하신 분들,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장시간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새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창조주의 그러한 덕을 저희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